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선지서가 총 3권입니다. 구약성경 맨 뒤에 있는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의 책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었던 말라기를 우리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스토리 중에 하나인 학개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시간이다 보니까요, 오랜만에 이 학개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메시지가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말라기를 나누면서 그 앞에 있는 시대적 배경을 어느 정도는 좀 살펴보긴 했으나 학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학개가 활동하던 시절에 어떠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점령했던 바사,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3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가 왕이 정확하게 몇 년에 활동했다라고 한 기록이 있다 보니까요, 기원전 520년, 주전 520년이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잘못했다 회개하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다가 바사,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죠.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바사라고 하는 대제국, 새로운 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을 평정한 바사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인 고레스는 한 가지 독특한 정책을 펼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가지 독특한 정책을 펼칩니다. 본문에서 본 것처럼, 얘들아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싶냐? 그러면 다 가가지고 너희들의 그 신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지어라.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하는 칙령을 이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면서 이 초대 왕이 왜 이 사람들을 돌아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민족이 제국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갈등이 당연하게 수반이 됩니다. 내 민족의 해방을 위한 움직임이 사람들이 많이 보이겠죠. 그런데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잡고 통치하고 있던 와중에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다. 이때다. 독립을 외치려면 지금 이때밖에 없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로 이들은 기대하겠죠. 바벨론 시절에서 우리가 좀 힘들게 산 것 같은데 국가가 바뀐 이 바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간보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사라고 하는 제국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고레스 입장에서,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르고 달래야만 하는 필요가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삶을 찾아 떠나라. 내가 그거 허락하겠다 라고 하면서 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이 왜 타민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냐면요, 아버지는 페르시아 바사 출신인데 어머니는 이방인입니다. 혼혈이죠.
본인 자체가 혼혈이다 보니까 타민족에 대해서 좀 관대한 입장을 그 사람은 취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 고레스 왕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온 백성들이 뭐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랑 느헤미야 두 권의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 책들도 우리가 좀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라서를 좀 상당 부분 인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야 니네 다 돌아가가지고 예배 마음대로 드려. 괜찮아. 성전도 지어. 뭐 어때? 괜찮아. 바사제국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원래 살던 예루살렘의 땅을 보니까요, 와우, 최악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았다 보니까요, 기근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수십 년간 비어 있었습니다. 빈집이에요. 빈집에 누군가 들어가 살겠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야, 이 땅 비었다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수많은 민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이미 터전을 잡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더니 난리가 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러한 입장에 이들이 취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어쨌든 간에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으니 성전을 진짜 지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이 수십 년간 바벨론과 바사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이루었던 것 다 포기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마냥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민족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고레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기원전 530년에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한 사람이 우호적이었으면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겠죠. 이 캄비세스 2세가 이민족에게 타민족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 땅에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방해 공작을 좀 펼칠까 뭐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요, 이미 그 땅에 터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와줄게. 너희들 성전 짓는 거 뭐 고레스 왕이 뭐라 이제 해서 너희들 왔으니까 우리도 도울게 라고 했을 때 돌아온 그 유다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했더니 마상 있잖아요. 도와주겠다는데 자기들의 도움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거기다가 캄비세스 2세 왕이 타민족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됐죠. 자,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타민족에게 적대감을 이 캄비세스 왕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뇌물을 탁 주면서 폐하 저거 짓게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짓지 마, 못하게 막어. 이런 일을 캄비세스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가진 거 바사에다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성전만 짓겠습니까? 자기 삶도 챙겨야 되잖아요. 내 삶을 좀 챙겨야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생활고가 당연히 오겠죠. 거기다가 제국의 그 황제가 막 이런 것도 막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악한 왕이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악한 거죠. 성전 짓겠다는데 자꾸 방해하니까. 근데 이 왕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 죽습니다. 원정 전쟁을 나가려고 말 위에 올라타려다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집이 파손돼 가지고
자기 칼이 허벅지를 찌릅니다. 자기 허벅지를 찔러서 괴저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돌연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캄비세스 2세가 죽은 후에 등극한 왕이 오늘 학계에서 1장 1절에 나온 페르시아 바사의 제3번째 왕 다리오 1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왕, 바벨론을 정복한 초대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왕, 전쟁, 이 사람도 원정 나가려다가 하나는 전쟁 중에 죽고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다가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가지고 실수로 찔린 거겠죠. 말에 타다가 실수로 찔린 거니까. 그러고 이 사람도 죽어요. 나라가 완전히 혼란이겠죠. 누구 하나 나라를 제대로 뭔가 안정화시키지 못한 채 두 명의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글부글하겠어요. 그래서 제국이 늘 소용돌이였습니다. 반란과 혁명이 끊이지가 않았는데 이 다리오 1세가 그거를 싹 다 1년 안에 정리합니다. 뭔가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1년 만에 모든 반란을 전부 다 제압을 하고 다리오 왕 1세 2년차 통치부터는 바사 제국이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1세도 고레스 왕처럼 타민족에게 우호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했다 보니까 왜? 해서 역사 기록을 쫙 찾다가 뭐야 이거 지으라고 했었네 하고선 야 다시 짓게 해, 쟤네도 짓게 하는데 왜 막아? 이러고선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어준 왕이 다리오 1세입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성전 지을 수 있다 라는 배경을 깔고 가는 것이 학계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 제국 자체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로운 제국에 깃발을 내걸었는데 앞선 두 왕이 굉장히 너무나 빠르게 어처구니 없이 죽으면서 제국 자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였던 거죠. 그런 과중에 제국이 혼란스러우면 이 사람들, 유다 땅에 돌아간 사람들의 삶도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자체가, 바사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계 그리고 스가랴 두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가 취해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가 왜 이 땅 가운데 돌아왔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원래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왔었던 그 목적을 성취해라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한 게 학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학계와 스가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배경 정리가 끝났는데, 다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약속 하나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왕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삶이 팍팍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공사를 중단했다가 새롭게 등극한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얘네 성전 짓는 거 방해하지 마 라고 하는 이 조서를 내림으로써 성전 건축이, 이 재건이 다시금 이루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단된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계서로 들어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학계 1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이 1년차 때 모든 반란을 평정했고 2년차 때부터 제국이 안정기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나라가 평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확이 끝난 시기입니다. 포도, 뭐 무화과 이런 과일들, 그 시기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과일을 수확을 했을 때 모든 곡식을 수확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피땀 흘려서 일구어낸 무언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1년간 그리고 그 중단된 수년간 뭔가 투자해서 자꾸 얻어낸 그 결과물을 보고 있은 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뭔가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온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물론 왕이 지금 다리오 왕까지 가면서 굉장히 이 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 정신없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백성들 입장에서 오긴 왔는데 아직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외부 환경이 자기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로 이 길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우리 지을래요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와 아직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학개서에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낚였습니다 라고 지금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그러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4절에 봤을 때 성전은 황폐했다. 당연하죠. 성전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벽한 집, 표현이 어렵죠. 지붕이 있는 굉장히 잘 갖추어진 근사한 집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은 지었습니다. 돌무더기 쌓아가지고요. 일단 급하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고 성전 짓는 거 나중에 생각합시다 해놓고 이대로 방치해놓고 야 이제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집부터 신경을 좀 쓸까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뭐 재료들, 고레스 왕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거든요. 성전 지으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스틸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빼오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판벽하다,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임시 거주로 우리가 살 집을 좀 만들어 놓자가 아니고 굉장히 아름답고 비싼 근사한 집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조가 엄청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돌무더기만 쌓아놓고 을씨는스럽게 만들어 놓은 채 백성들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캄비세스 2세 때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야 얘네 이거 못 짓게 해 라고 하니까 오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놓고 일단 우리부터 잘 살고 보자 라고 백성들이 그 삶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욕적으로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해야 됩니다 해서 막 동기부여 사람들이 막 하고 지읍시다 막 짓다가 방해가 한번 딱 들어왔어요. 흐름이 끊기죠. 흐름이 끊긴 채 턱하니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주변에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난 누구지?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내 삶을 찾아야겠다. 성전 짓는 건 아닌가 봐. 일단 나부터 먹고 살자 라고 백성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의욕적으로 한번 시작했다가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계획이 엎어지자 자신들의 삶이 보이니까 여러 가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잘 갖추어진 땅에
뭔가 다 완성된 땅에 바사 제국이 유다 백성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름답게 잘 살면 돼가 아니고 허허벌판, 황폐, 완전히 이건 사람 살 공간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살기에는 의심이 드는 그러한 지역에, 자신들의 고향이지만 관리를 못했잖아요. 그런 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무혈입성이 아니라 피 흘리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 땅을 다시 재건해야 돼요. 농사 지으면서 밭을 갈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살려면 농사를 해야 되고, 농사를 하려면 곡식을 저장해야 되고,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둘씩 막 만들어 가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바쁜데 바사제국에서 태클을 거는 겁니다. 야, 성전 짓지 마 라고 하니까 야, 모르겠다, 이제 그냥 우리 삶이나 집중하자 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바쁘고 팍팍한 그 삶을 살아갔지만 제 성전 재건의 방해를 딱 받기 시작하니까 그날로 모든 것을 이들이 다 던진 거죠. 얼마나 던졌냐면 16년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오, 여러분 16년이에요. 지금 비전빌리지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만큼 클 때까지 돌무더기 하나 쌓아두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그냥 16년이네가 아니고 굉장히 그곳이 얼마나 황폐되었고 사람들이 그만큼 얼마나 관심을 안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기간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이 했던 실수는 내가 충실하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거둘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완전히 소실되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야 하는 그 책임, 거룩한 백성, 이런 삶을 보여주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를 까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자기들의 삶에 충실한 그 태도가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완전히 삭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부자 같은 굉장히 으리으리한 집에서 거주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한 거죠. 다윗이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괜찮은 집에 산다. 근데 하나님의 저는 너무나 형편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다윗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꾸로 한 거죠. 야, 일단 우리부터 먹고 살자.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던 것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6년, 무언가 하나를 16년간 파면 베테랑이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을 겁니다. 16년간 성전 재건, 이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랑 돈이랑 인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거 하지 않고 일단 내가 살 집을 잘 꾸며놓고 곡식 저장을 창고 만들고 그 외에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드는 데에 16년을 투자했으면 잘 살아야 됩니다. 못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래도 삶이 안정적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그 힘과 대처 방안이 있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율법에서 뭐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 불순종 이런 거 했을 때 받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황폐해서 16년 동안 뭘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고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 데는 굉장한 열심을 다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돌무더기로 대충 쌓아놓은 하나님의 집. 그래도 뭐 골조는 좀 올렸겠죠. 그걸로 끝난 겁니다. 지붕도 없고 비가 오면 그냥 주룩주룩 맞고 먼지 다 들어가는 그 재단 해놓고 자기들은 비도 맞고 먼지도 맞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집 공간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대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 때가 아니다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주어진 삶을 보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좀 다른 일을 해야겠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짓지 못한 겁니다 라고 지금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가가지고 성전 지어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 탓입니다. 우리가 이거 못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이러한 자세를 백성들이 고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작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 탓, 환경 탓, 외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 탓 이런 식으로 탓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그 무언가가 지금 너희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알으라고 좀 깨달으라고 굉장히 16년간 열심히 자기들끼리 살려고 아등바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이나 이런 거를 잘 거두지 못하게 한제를 내린 거죠. 자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나라가 평안스러운 여섯째 달 수확물을 다 거둔 그때 말한 겁니다. 자기들이 농사에서 뭔가를 거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한제를 일으켰다라고 했죠. 그러면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왜 맨날 농사 지을 때마다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이 생각 하겠죠. 16년 동안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뭐 이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을 좀 살펴봐라.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있냐 없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만큼밖에 못 거두었는지를 다시금 좀 돌아보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의 그 빈 공간 내가 사라진 그 공간을 다시 나로 채우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백성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왜 또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너무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불리죠. 이 성전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막 금이랑 막 나무랑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주변 적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성전 건축에만 올인할 수 있게 다윗이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뭐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내 집도 없어요. 곡식을 저장할 곳도 없고 지금 막 먹고 살기도 급급해요. 그럼 성전을 이렇게 짓다 보면 내가 알던 성전이 아닌데 이게 진짜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고 그 질적인 게 분명히 뭔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볼품없게 지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한 그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로 기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건물의 화려함, 뭔가 이 외형이 주는 그 무언가, 그 이미지, 화려함 이런 거에 지금 하나님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동기
이러한 것을 보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라도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자꾸 탓 하지 말고 너희의 행위를 살피면서 정말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지 돌아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맨 땅에 헤딩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일단 돌아온 이 백성들의 믿음을 우리는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버리고 약속 하나 믿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자신들의 삶으로 신앙 고백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굉장히 담대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결단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케이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택하고 구멍 뚫린 전대 마냥, 카드 비밀번호가 뚫린 신용카드 마냥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16년간 모든 삶을 투자해서 일단 내 삶부터 챙기고 나중에 뭐라도 좀 해보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서는 뭐 하나 건질 게 없었던 거죠. 여섯째 달에 자신들의 거둔 걸 보니까 이거 뭐야? 라는 거를 그들은 계속 본 겁니다. 그러면 그 16년간 방치되면서 분명히 뭔가는 생각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들이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우리의 보이는 모습 좋은 집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것처럼 영적인 나의 집은 완벽한 집인가 아니면 황폐한 집인가, 황폐한 재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이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동행하고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들마저도 무너졌던 장면을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결단 수없이 해봤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은 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추진력 있는 신앙, 이거 가지고 깃발을 내보자 이러면서 달려간 적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비세스 2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막 돌아옵니다. 내 이상이 여기에 있으니까 무언가 나은 그 이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이상을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외적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면 견뎌보려고 아등바등한 바로 그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아등바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성전 재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 마음, 담대했던 그때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의 행위, 이러한 것들이 황폐화되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했는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약속하고 결단했는가, 그 우리의 그때의 그 신앙,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그 신앙 고백, 그거를 우리는 다시금 떠올리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그 신앙이 무너졌다면 다시 결단하면 됩니다. 다시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신앙의 결단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현실 사이의 그 갈림길에, 그 중앙의 길 사이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결단했던 신앙,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 가지고 현실을 같이 함께 힘차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에 대해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결과가 어떻든지 결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동기, 내가 받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너진 그 신앙을 회복하며
결단하며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의 그 삶,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금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